우리는 지난 시간, 지난주였죠. 여호수아를 하고 사실은 교대로 하게 돼 있는데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이 아이성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이성에 관해서 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연속으로 오늘 아이성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은 아이성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정말 너무나도 황망한 패배의 모습을 보게 됐죠. 사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귀한 체험을 했지요. 그러나 그 다음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주민도 한 12,000명, 그리고 군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한 2,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전쟁을 대하게 돼서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갔죠. 그러나 무참히 패배하는 가운데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이제는 이 아이성 패배로 인해서 이 마음 가운데서 큰 좌절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 패배 원인이 이 자만심이 있었고 또 원망함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악,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탈취한 물건 절대 네가 사사로이 갖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비밀리에 취했을 때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 말로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닉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전열을 정비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사람들과의 2차 전쟁에서 보기 좋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패배를 오히려 승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요인, 대표적인 이유 4가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패배를 승리로 바꾸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낙심을 용기로 바꾸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첫 번째 말씀이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읽으셨지만 우리 1절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정말로 좌절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죠. 우리가 심지어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말씀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여호수아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 말씀을 오늘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아이로 다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완료형이에요. 넘겨줬다. 이미 넘겨줬다. 그러니까 승리의 확신을 시켜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낙담을 제거하시고 용기를 갖고서 다시 올라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경험한 패배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낙담을 용기로 바꿔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지금 상황보다도 너무 큰 낙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 것 7장 5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다 녹으니까 이 물처럼 된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그냥 이 마음이 완전히 잡혀있지가 않고 완전히 왔다 갔다 흔들리는 안타까움에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고양이 앞에 겁에 질린 마치 생쥐처럼 무려 200만 명이 되는 이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군사적으로 장정이 60만이니까 아무리 못 써도 10만, 20만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수가 12,000도 안 되는, 또 군사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그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 가운데 지나치게 지금 낙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완전히 무력해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강한 입장인데도 힘을 전혀 못 쓰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 너무나도 약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객관적으로 오히려 아이에 있는 사람들보다 강하죠. 그러나 한번 이렇게 실패가 오고 패배가 오면 우리 인간들은 크게 위축됩니다. 자동차 사고를 경험한 분들은 그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동차 사고를 한번 내고 나면 그 다음에 운전대 잡기가 두려워요. 그렇게 운전을 잘하던 분이, 운전하면서 시시콜콜 다 참견하고 다니던 분이, 저 차는 왜 깜빡이를 안 켜나? 저 차는 왜 지금 안 가나? 저 차는 왜 지금 속도가 안 나는데 1차선을 달리나? 온 신경, 특별히 운전만 하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생기는데 갑자기 어떤 사고 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이 운전대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은 일이 얼마 동안 계속되는 체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이 실패와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면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크게 성경에 이런 식의 큰 용기와 힘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던 사람이 한 번의 패배로 인해서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이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 또 다른 아세라의 선지자 총 850명,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함께 대결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누가 그 나무들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을 때 불이 날 것인가. 그래서 엘리야는 너네들이 수가 많으니 먼저 하라. 그래서 그들은 나무를 쌓아놓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나무들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그 위에다가 각을 떠서 올려놓고 우리 신이여 불이 나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몸을 찢고 피를 나게 하면서 별 방법을 다 써도 아무것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담대히 나옵니다. 엘리야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나무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것도 시원찮으니 그 주변에 도랑을 파서 그리고 그 재물 위에다 물까지 붓니다.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나무와 도랑에 있는 물까지 핥았다. 물까지 다 태웠다는 거예요. 물이 수증기가 됐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아방의 부인인 그 이세벨 왕비가 쳐들어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하는 그 말에 위협이 느껴지니까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런 고백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 우리가 어떤 패배 경험이나 실패 경험이 올 때 굉장히 위축되고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을 용기로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오면 시편 56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사람을 어찌 두려워하리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가 넘치시기를, 그 담대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그것이 이제 이 승리로 나아가는 비결이 되겠는데 그 말씀이 2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2절의 끝부분에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돌아. 이번 아이성에서 승리하는 길, 복병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리고성의 승리는 7바퀴 도는 것 가운데서 승리가 임했다면 이번 아이성의 승리는 복병 작전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결국 복병을 둔다는 것은 유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해서 결국 복병이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사 3만 명을 뽑죠. 그리고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해서 매복하고 또 거기서 너희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스스로 준비하는 것처럼 너희도 스스로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여리고성에서의 여리고성 방법대로, 이번에 아이성은 아이성의 방법대로, 그 방법은 달라졌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승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법론에 집착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유리할 것인데 저런 방법이 좋을 것인데, 여러분 요사이 이 대선 토론회를 보면 서로 이 방법론에 집중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약점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도 공격받고 저기서도 공격받게 되는데 뭐 전략들을 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방법이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방법이 진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방법이 다르고 아이성의 방법이 다르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온전히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을 추스리면서 지난번과 다른 아이성의 복병 작전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군대를 뽑고 그리고 매복시키는 일을 철저하게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은 2절에 보니까 이번 아이성에서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이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됐죠? 그 탈취한 그 물건과 짐승 절대 가지지 마라. 그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내놔야 된다. 그리고 죽일 것은 죽여야 된다. 다 이런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엉뚱한 짓을 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 지난주에 한 겁니다. 아간. 또 한 1년 전에 한 것 같은 얼굴을 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지난주에. 물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늘 설교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뭐 일주일 됐으니 다 잊어버리셨겠지 이러면서 한 얘기 또 해도 된다는. 그러나 저희 교회는 계속 다른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갖지 말아라, 아간이 숨겼죠. 이번에는 아이성에서 승리하면 가져라. 여러분, 왜 갖지 말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간이라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조금만 기다렸으면 아이성에 탈취한 물건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성에서 있는 물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과 내 모든 지식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가 나랑 하나님이랑 뜻이 같을 때야 그 뭐 어렵습니까? 그냥 하는 거지요. 그러나 내 뜻과 하나님이 뜻이 다를 때 그 뜻을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 절대 순종하면 지금 손해보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이 이 받는 말씀이 사실은 각 분이 다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는 요 부분에서 받는 분이 있고, 또 이 말을 이렇게 해서 받으시는 분이 있고, 내 생활에서 이렇게 이것을 바라보는 분이 있어서 내 심령에 울림이 있는 겁니다. 그 울림이 있는 것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역사로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패배에서 승리로 가는 아주 귀한 요인은 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패배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6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아멘. 오늘 이 5절 6절에서 특이한 이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 보니까 처음과 같이예요. 처음과 같이. 지금 처음 이러는데 딴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또 모른 척 하시네. 무슨 술 이름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 어쩌고? 역시 우리 산상교회는 전혀 이게 안 되시는, 완전히 증명돼서 처음과 같이. 왜 처음과 같이 얘기합니까? 처음과 같이 두 번이나 한 것은 처음과 같이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때 처음의 패배를 달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져서 도망가고 그 도망가는 안타까운 모습, 그걸 오히려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인 작전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지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막 도망가니까 이제 백성이 가게 됐을 때 아이성 사람들은 이 사람들 또 뻔하지, 요번엔 완전히 우리가 진멸해버려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올라가서 싸우는 듯 하다가 도망하게 되면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것이다. 그 아이성의 첫 번째 전쟁의 패배에, 그때 과거의 그 패배의 경험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하면 이 아이성 백성들이 쫓아 나올 때 매복해 있던 군대들이 이제 아이성 점령하고 다 뒤에서 또 쫓아가는 그 아이성 백성들을 다 추격해서 진멸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가장 큰 작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의 패배가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면 우리 패배까지도 우리 인생의 놀라운 재료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과거의 패배가 오히려 지금의 승리의 결정적인 재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라. 이 모든 것의 합력이 심지어 우리 인생의 패배까지도 실패까지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의 인생의 실패 가운데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사용하시는, 내 과거의 패배를 오히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발휘하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사도, 베드로 제자를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훌륭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패배와 실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한 것을 3번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그때 패배를 통해서 놀라운 사도로 세우시는 결정적인 사랑을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자기의 과거의 패배가 같이 섞여지면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패배한 것과 실패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꼭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성공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이제 다 실패했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의 우리 지나가는 길 가운데 성공과 실패, 그것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공과 실패를 누가 사용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 사용하시면 놀라운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쓰러짐 사용하시면 놀라운 세우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내가 이 땅에서 그 자체의 성공과 실패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의 잔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실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장소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실패하고 패배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할 때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승리할 때는 알아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패배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 도움 없으면 일어나지 못하니까 놀라운 사랑이 임하고, 그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 진정한 승리의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상황이 돼야 돼요. 더 이상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패배가 그 인생을 낙인 찍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것, 이것은 비참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온전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증거와 사인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패배까지도 승리로 바꿔주신다, 이 고백이 나갈 때 사회가 온전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게 빛과 소금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빛과 소금은 그것은 당연하고, 또 하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어떠한 실패와 우리의 패배까지도 사용하시게 되면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이여 다시 일어나자. 우리의 노년들이여 다시 일어나자. 우리 장년들이여 다시 힘을 갖자.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나가서 외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웅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우리가 실패해서 승리로 가는 그런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끝절에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자, 이제 매복한 곳에서 그 성읍 결국은 점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신다. 여러분,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16절 17절에 보면 그 성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다 나온 거예요. 군대만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까지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작전을 써가지고 이 매복 작전 쓰고 유인 작전 쓰고는 다 나오는 거구나, 다 어디서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아이성 사람들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다? 아니, 그래도 남겨놔야죠. 어떻게 다 나옵니까? 누가 다 나오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장하셔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짜고 뭐 해가지고 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다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 불 나도 그거 뭐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판에
지금 자기들 성들이 있다고 여기 보니까 그냥 이 성 밖으로 안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이성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에요. 다 나온 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성 사람 다 나오니까 그냥 그 성을 그냥 쉽게 정복해버리고 승리로 이기게 된 것이고 완전한 함락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과 믿음을 원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아무리 다 된 것 같아도 될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 아무리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 가운데서 놀랍게 아이성의 패배가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승리는 너무 오히려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성의 패배가 남은 가나안 전쟁에서 큰 경험과 재료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모든 것 다 승승장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패배를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해석 능력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프고 쓰고 어려웠지만 그 패배가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사용되는 체험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 33만 5천 명이 프랑스의 조그만 어촌인 덩커거에서 독일군에게 포위됐습니다. 땅에는 전차와 기갑부대, 공중에는 독일의 전투기, 바다에는 독일의 잠수함 유트보트가 버티고 있습니다. 영국의 33만 5천 명 대군이 그곳에서 몰살되든지 포로로 잡힐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전 유럽도 이제 독일에 의해서 다 점령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영국 수상 처칠이 온 교회와 교역자와 성도들,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국민들에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처칠 수상 자신도 웨스트민스터 예배당, 지금 영국 런던에 가면 제일 많이 관광하는 장소, 다이애나 비도 결혼했던 그 장소, 거기에 있는 성가대석에서 앉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믿는 사람들은 같이 거기서 금식하면서 주님께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처칠 수상이 기도했어요. 그러자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강풍이 불더니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져서 모든 독일 전차들이 진흙탕에 바퀴가 빠져서 한 대도 구를 수가 없고, 그렇게 되니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더구나 잠수함들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하고 철수를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영국은 전 상선과 개인 보트까지 다 동원해서 33만 5천 명을 다 철수시켰는데, 놀라운 것은 철수시키자마자 폭풍이 끝나고 날이 맑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면 어떤 패배도 승리로 바꿔주시는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 더 이상 성공과 실패 그 정도로 재단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시는 귀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이성의 전쟁을 통해서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해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